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아버지와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걸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간의 우리의 일상에서 받았던 모든 연약함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강건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피시고요. 484장. 제가 요즘 많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래.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한 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자주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기도입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묻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묻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밤에 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합시다.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우리 9장 원래 단락은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좀 끊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옹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슬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있는 이 GT를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엘리라는 사사, 또 제사장이죠, 사무엘, 또 사울, 다윗이라는 굵직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각각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들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전쟁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 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지나서 우리가 요즘 다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요. 왕의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제도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되는데, 이 왕정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왕이라는 이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이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핵심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왕이 없을 때는 사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지만 이제 왕정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옹립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사울에 대한 소개와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이 과정이 하나 등장하는데, 일단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일왕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원래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뭐라 그럴까요? 전쟁과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축소된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수는 작지만 굉장히 싸움에 용망한 지파입니다. 이 기스 집안,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경제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가문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문의 아들 중에 특히 이 사울은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어깨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겠죠. 보통 사람보다 굉장한 거죠. 요즘 얘기하려면. 이런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환이랑 함께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다. 야 사울아,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합니다. 준수한 소년 이 사울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3절 4절을 보면 웬만한 데를 다 찾아서 봅니다. 4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을 두루 살리고 또 사할림 땅도 찾아보고 베냐민 사람 땅을 두루 찾아봤어요. 그리고 5절에 드디어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5절에 보면 숲 땅에 이뤘어요. 그쯤 이뤘을 때 이제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버지가 너무 기다리겠는데 너무나 많은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으니 이제 돌아가자. 그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때 사환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 숲 땅에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걸 이 사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은 가자고 그러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우리 글로 갑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환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비록 사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블레셋에게 승리도 하고 평화도 갖다 주고 또 많은 문제를 재판하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은 그냥 집에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이 사환은 달랐어요. 우리 여기에 마침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 사람한테 갑시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왜 나오겠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좋은 집안의 아들입니다. 배경이 좋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준수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도 왕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이유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던 일상에 있던 국가를 다스리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알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가 그거라고 그랬죠.
엘리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영적으로 소통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돼서도 사실 왕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위가 됐을 때 우리 옛날에 사무엘 할 때 다 했어요. 늘 물어요. 우리 뭘 이렇게 묻는가? 전쟁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예배에 참석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헌금 생활에 대한 거, 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그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에 불과한 걸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많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고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립니다. 형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 하나가 뭐냐? 나의 주 대신 만물을 다스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 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묻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묻는 겁니다. 사울의 사환은 적어도 신분은 사환이었지만 사무엘에 가서 묻자 그럽니다. 아직도 사울은 사람은 착하고 준수하고 집안은 좋은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끝까지 왕이 돼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 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길,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겁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우리 그렇게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늘 물으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그저 이 세상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저 시드니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오후에 읽는 말씀, 저녁에 드리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서 후회 없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돌아와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은혜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저녁에 드리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내 생각, 아버지 살았던 일들, 아버지 그저 그냥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정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리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